요한계시록 8장 어제에 이어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8장의 내용은 이 7년 대환란에 전 3년 반 동안 있게 된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7년 대환란은 앞으로 있게 될 일인데 그 전에 우리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기름 준비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갈 것이고, 기름 준비 안 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남을 것이고,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명수강 성도들은 형식적인 사람 되지 말고 종교적인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나팔이 울려질 때에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보십시다. 우리 둘째 천사부터 보시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거대한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보세요. 나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세븐 트럼펫.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리고 배들과 바다에 살고 있는 생명들, 피조물들이 다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전쟁의 이 재난입니다. 7년 대환란은요,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쟁이 발발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시협적인 작은 전쟁이 아니라 수소폭탄, 핵폭탄, 인류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그 무기들을 막 그 어마무시한 무기들을 다 쏟아부을 겁니다. 원수마귀가 인류를 멸망시키고자 하는데 바로 7년 대환란 때 전쟁을 통해서 많이 죽게 하고 또 하나님도 천사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고,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날들이 될 거예요. 아셨어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은 내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 신호를 보낼 때 나팔을 불었고, 또 절기, 이스라엘에서는 절기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성일이 다가올 때에 나팔을 불었어요. 특별히 이제 구약에는 양각 나팔, 양뿔로 된 나팔을 부르는데, 특별히 교회적 이제 종교적으로는 그 당시 대속죄일 날, 온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회개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뿔나팔을 불라고 하셨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나팔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나팔은 이 뿔나팔을 불었어요. 뿔나팔이 뭐냐? 양각 나팔이라고 해서 그 양의 뿔, 양의 이 순양에서 뿔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뿔이 나와. 이렇게 돼서 뿔이 나와요. 일자로 이렇게 소뿔처럼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지면서 뿔이 나와요. 근데 그 양을 잡으면 그 뿔을 이제 이렇게 그 끝에를 이렇게 구멍을 내 가지고 그걸 풀어요. 그러면 저도 양각 나팔을 풀어본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거든요. 풀어보면 이런 소리가 나요. 이런 소리. 이런 소리가 나요. 제가 양각 나팔을 불던 그걸 내가 찍어놨는데 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양뿔이 좀 작아요. 11인치에서 한 26인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불었던 거는 이제 그 북아프리카에서 불었던 북아프리카에 있던 쿠두 영양이라고 해서 좀 뿔이 긴 양이 있어요. 이 정도 돼요. 뿔이. 이걸 이렇게 풀어요. 근데 소리는 그렇게 이쁜 소리가 아니에요. 이쁜 소리가 아닌데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제사장들이 이 뿔나팔을 좀 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주님께서 입 다물고 돌라고 하셨어요. 이 뿔나팔을 불기 위해서는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양에는 뿔이 있고 암양에는 뿔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속이 빈 수양뿔을 골라서 뾰족한 끝부분을 잘라내가지고 그곳에 입술을 대어서 붑니다. 그런데 이 양각나팔은 양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그 뿔로 만든 나팔이기 때문에 양의 피가 묻어있는 뿔입니다. 양은 뭘 상징해요?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시는 우리 구주의 그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바로 양이에요. 양.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그런 복음의 소리가 바로 양뿔 소리예요. 소리가 이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요즘 뭐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그 금속악기의 나팔 소리는 우렁차고 아주 듣기도 좋아요. 빰빠밤 이러면서, 그죠? 네. 근데 양각 나팔 소리는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그냥 소리 자체가 크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불게 되면은 은은한 소리가 납니다. 그걸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요, 양의 죽음을 생각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것을 양뿔 소리를 들을 때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양각 나팔을 주님이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즘 나오는 그런 금속 나팔 소리처럼 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그 은은한 소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소리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아멘. 그리고 이제 요사이 또 하나님께서 은나팔도 부르라고 했거든요. 은으로 본 나팔, 금속 나팔을 말하죠. 그 은으로 만든 나팔은요, 그 의미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그 병고침과 축복의 소리야. 아시겠어요? 은을 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듣기가 좋아요. 그 소리가.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즐겁게 해줘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병들거나 피곤하거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 신유와 축복의 복음을 듣게 되면 즐거운 거야, 기쁜 거야. 그러나 신유와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게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양뿔과 같은 우리 주님의 핏소리인 거예요. 신유와 축복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죄인된 나를 위해서 양처럼 희생되신 예수님의 소리인 거야. 십자가의 보혈인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양각나팔을 부르는데 여기 뭐라도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는데 여기 이제 이 둘째 천사가 부는 나팔도 바로 일곱 천사가 부는 나팔들은 다 심판의 나팔이에요. 심판의 나팔. 심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 붙는 큰 산이 뭘까요? 불이 붙었는데 막 그 모양이 큰 산 같아. 불이 붙은 큰 산이 이렇게 던져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이거는요, 이 해상전을 말이에요. 바다에서 항공모함과 전투기와 미사일이 막 쏘아올려져가지고 서로 전쟁이 나는 걸 말합니다. 요한 당시에는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요한이 보면서도 참 신기했던 거야. 세상에 우리는 전쟁을 하게 되면은 기껏해야 활 쏘고 창 던지고 칼로 사람의 몸을 해가지고 죽이는데 말 타고 다니면서 요한 당시에는 다 그랬거든요. 로마 병정도 다 그렇게 했거든요. 총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근데 요한이 보니까 참 신기한 거야.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바다 생물들이 다 죽어가는 거야. 뭐냐? 어마어마한 해상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이 전쟁이 유럽의 지중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일어날 수 있고, 또 극동아시아인 우리 한국과 일본 사이에, 중국 사이에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에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항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항공모함. 거기에 전투기가 있고, 거기에 미사일이 있고, 거기에 사람을 해하는 어마어마한 폭탄들이 실려 있잖아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될 정도라는 게 뭐냐면, 피가 왜 되겠습니까? 바다의 3분. 물론 사람도 죽어서 피물이 막 범벅이 되겠지만, 바닷속에 사는 수중 생물들이 죽는 거야. 물고기에서 막 피가 막 뜯기는 거예요. 막 죽어가지고. 바로 그걸 말합니다. 바다 가운데 이 항공모함과 군함이 전투기가 뜨고 서로 미사일로 쏴대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배가 폭파가 되고 또 배만 폭파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바다로 이 포탄들이 떨어지니까 물고기들이 다 죽어나가고 피반복이 되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그러나 지금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 왔어요. 이제. 그리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 물고기니 고래니 상어니 뭐 고등어니 물고기 살고 있는 거, 그 물고기들이 다 죽는 거예요. 포탄에 맞아가지고 그것들도.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배들의 3분의 1도 깨어지더라. 군함이니 무역선이니 유조선이니 배들도 막 폭파돼가지고 막 기름은 새어나오고, 무역했던 그 모든 뭐 수출했던 그런 함선들 또 그 컨테이너에 실려져 있던 것도 다 바다에 빠져버리고, 군함들은 서로 공격을 해가지고 너 죽고 나 죽고 하고 있고,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막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당시에는 이해가 안 돼. 희한한 것들이다. 희한한 것들이다. 근데 막 온 바다가 피가 되고, 이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됐다는 말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는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수소폭탄, 핵폭탄이 막 육지에도 바다에도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니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거기 살고 있는 생물들이 같이 죽어. 사람이 죽을 정도니 뭐 물고기들이 안 죽겠어요? 같이 죽는 쪽에도 다 죽지. 피비린내가 막 나는 거예요. 온천에. 천지. 바다에든 뭐 땅에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요한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어디 전쟁인가 여러분 궁금할 것 같죠? 궁금하잖아요. 이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일 수도 있고, 중동, 다시 말해서 지금 그 지중해, 또 이 걸프만이라고 해서 이 페르시아만이라고 하죠. 우리 유조선들이 거기서 나와요. 우리 한국으로 오는 유조선들이, 우리 울산이나 여수로 오는 그 유조선들이 거기서 나와요. 거기서 출원을 해가지고 이곳까지 오거든요. 그러니 거기서 이제 원유 수출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야. 군함들이 막 지금도 이 걸프만이나 이스라엘 근방에는 벌써 이 나토라고 해가지고 유럽의 군대들이 와서 항모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또 미국의 항모도 왔다 갔다 하고, 또 러시아의 항모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 전쟁이 발발되면 그런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더군다나 우리 또 극동아시아 우리 한국 주변에는 또 얼마나 많아. 일본도 항모가 있지. 중국도 항모가 있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항모가 있지. 또 미국은 우리 지켜주겠다고 또 항모 가지고 와 있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먼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고. 지금 그게 다 준비되어 있어. 지금 당장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를 기다리고 있어.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숫자가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채워지면은 이제 이방인의 시대는 맞춰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고 7년대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공중강림이 있게 되고 우리는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올라간 후에 주님께서 첫째 힘부터 일곱째 힘까지 뛰고 그 이후에 또 일곱 나팔을 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첩첩산중이야.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생들은 우리들이 만들어낸 무기와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산산 무기로 우리가 죽을 거예요. 남아있게 됩니다. 인류의 마지막은 그렇게 맞춰져요. 아시겠습니까? 네,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여러분,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지역, 석유가 나는 곳임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 생산은 이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원유 생산지에 불이 붙어서 그 연기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갈 거예요. 하늘에 덮여질 겁니다. 온 하늘 덮여질 겁니다. 세계의 각 지역과 나라들은 모든 생산과 경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멈추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경제 성장은 없어요. 이제 전 세계에. 실현 안 합니다. 물가는 뛰게 되고 실업자는 쏟아져 나올 겁니다. 모든 공장들과 회사가 문을 닫게 될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의 앞날은 환해요. 우리는 인류는 소망차요. 그런 말을 못해 지금 현재요. 네, 7년 대환란으로 인류는 맞춰져요. 네. 그러니 얼마나 많은 혼란이 가중되고 인심은 박해지고 삶은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까지 우리는 사명 감당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예. 지금은 여러분 또 우리 사람의 생명을 한 번에 그냥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살상 무기들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은 여러분 인공위성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김정은이가 그런 말 하잖아요. 버튼만 누르면은 핵 날아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는 더 큰 버튼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것만 누르면은 온 나라가 전쟁 아수라장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무시무시한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죽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입니까? 목사님 그러면 절망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믿음 잘 지키고 복음 잘 전하다가 영혼도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일 하다가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깨어있다가 주님이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천사장의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져서 공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7년 혼인잔치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물들의 3분의 1이 쓰게 됐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절로 여러분 11절에 보면 10절로 11절에 나와 있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이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면 이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꾸 사람들만 죽어나가는 거야. 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 큰 별을 그 주의 종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말 그대로 전쟁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이 생화학 무기라는 게 있어요. 세균탄. 얼마 전에 시리아가 세균탄을 쏴가지고 미국과 유럽이 그거 쓰지 말자고 했거든요. 그거 쓰면은 안 된다고 했고 전쟁을 하더라도 그냥 일반 무기만 써라. 왜 세균탄을 쓰냐? 화학 무기 사용하면은 안 된다고 법으로 제정을 해놨어요. 전 세계가 유행을 통해서요. 근데 시리아가 그걸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나 어른이 그 세균탄을 맞으면 칼에 맞거나 총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일이 했기 때문에 해서 폭파시켰잖아요. 세균탄 기지를 미국과 유럽의 군대가 그거 쓰지 말라 이거야. 왜 전쟁을 하더라도 일반 무기를 쓰지 왜 사람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썩어 죽어가게 만드는 약을 쓰냐? 약품을 내가 뿌려가지고 사람 죽이느냐? 왜냐면 공기 중에 떠다니까 다 죽어요. 세균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떠난단 말입니다. 바이러스처럼. 그러면 그거에 접촉되면 사람 죽게 생긴 때가 죽거든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무기입니까? 그죠? 바로 이것이 아마 이 세균탄, 화학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것이 떨어지면 막 콜레라라고 하죠. 전염병, 콜레라나 장티푸스나 막 흑사병, 막 전염성이 막 질병이 막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병이겠죠. 그죠? 근데 이 무기를 누구도 가지고 있네. 북한도 가지고 있어요. 북한도 이거 가지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큰일이야 지금. 북한도 이걸 가지고 있어요. 만약 북한에서 그거를 미사일에 실어가지고 서울 하늘에 터뜨려봐. 그러면 그 바이러스와 그 세균이 서울을 덮을 때에 서울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죽겠어요. 핵은 핵대로 무섭지만은 이 세균도 무서운 거야. 근데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쓰다 이거야. feeder. 쓰다 이거예요. 쓰다는 겁니다. 강물이 오염되고 샘물이 오염돼 버리니 그거 떠서 먹으면 사람이 죽겠어요, 살겠어요? 죽죠. 세균이 버글버글한 물이 되니까. 그래서 물들의 3분의 1이 또 쑥이 돼버렸다. 쑥이 됐다는 건 쓰게 됐다 이거야. 쓰게 됐다. 써서 이 물이 쓰게 되면 이게 독이 퍼졌다 이 말이에요. 독성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사람은 물을 먹어야 되거든. 그러니 물샘에 떨어지게 되고 그것이 강들이 떨어지게 됐으니 강물을 식수로 쓰고 있고
생물을 우리가 식수로 쓰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먹고 마시니 죽죠. 죽죠.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이 극동아시아는 우리 한국과 북한의 문제고 저 중동에는 이스라엘과 아랍인들과의 문제예요. 두 곳이 다 위험해. 지금 두 곳이 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지금 하나님의 도움으로 버텨나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또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함으로 버티는 거야. 왜? 전 세계에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두 곳이야. 이스라엘과 한국이고 미국이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은 왜 미워한지 아십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거든. 5만 명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 5만 명의 선교사가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겠어. 그러니 마귀가 뿌리나 미국만 보면은. 또 미국의 주동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야. 이스라엘 사람. 또 이스라엘은 왜 미워해요? 이스라엘은 바로 세상의 구주이신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민족 아니야. 그러니까 이 민족만 없었으면 메시아가 오지 않았을 텐데 이 민족 이스라엘이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뿌리 났어. 뿌리 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야. 또 우리 한국은 왜 미워하겠습니까? 우리는 또 미국과 이스라엘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잖아. 예수님의 복음을 미국 장으로 선교사를 27,000명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 마귀가 뿌리 나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세계에서 미움받는 나라가 세계예요. 어디? 미국, 이스라엘, 한국이야. 알겠습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다른 나라는 선교사 잘 안 보내. 다른 나라는 복음화도 안 됐어. 우리나라 같이 곳곳에 교회 세워진 나라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뿌리 나도 보통 뿌리 나지 않았어. 아주 한국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미국이란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자꾸 거짓으로 선동을 해가지고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을 방송을 해도 안 좋게 방송을 하게 만드는 거야. 부정적인 방송을 하게 만들고.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미움받고 마귀가 우리를 싫어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고. 아멘. 그러므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가 전 세계에서 기독교회를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가장 많이 핍박하는 나라를 바로 우리 머리 위에다 만들어놨잖아. 마귀가 역사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국 가운데 넘버1이야. 제일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좌우지간 지난번에 국회에 트럼프가 와서 연설도 했지만은 그런 말 했잖아. 트럼프가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핍박을 받는 나라가 있다. 북한이라 이거야. 북한이라 이거야.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핍박한다 이거야. 그럼 북한이 좋다고 말하면 어쩔 거요. 다른 사람들 몰라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신 차려야지. 정신 못 차리면 한심한 거야. 안 믿는 사람은 뭣도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정신 차려야지.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감옥에 집어넣고 죽인다는 나라가 북한인데 어쩌자고 북한이 좋다고 하는 거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받아주고 축복해 줄 수 있겠지만 회개하는 모습이 없잖아. 여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데가 북한인데 왜 북한을 좋아하냐고.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살라 그래. 알겠습니까? 우리 북한의 동포들이 지금 40만 명, 기독교인들이 7만 명 정도가 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하잖아요. 심신치료를 받고 금주를 주고 가고 매맞아 주고 가고 있고 강제노역에 혹사당하고 있고. 북한에 우리 탈북민들이 말한다잖아요. 탈북민들이 말하는 소리를 안 듣고 있어요. 지금 왜 탈북민들의 말을 안 들어요? 그들 한두 명이 탈북했나? 그들이 왜 대한민국 정부가 말하는 김정은이와 자기들이 말하는 김정은이는 다르다 이거야. 자기들 거기 살다 왔다 이거야. 왜 김정은이를 그렇게 좋게 보냐 이거야. 그들이 말하잖아요. 탈북자들이. 왜? 그들은 거기 살다 왔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악랄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잘 알아야 좀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뭘 가지고 있다고요? 이 세균탄을 가지고 있어요. 핵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란이 지난 오바마 정권 때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하고 있을 때에 이란하고 합의를 봤어요. 우리 핵 이제 안 하겠다. 핵 개발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핵을 생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오바마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란을 제재를 풀어주고 또 지원을 해줬다고요. 살 수 있도록. 근데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이 해외 첩보 기관이 있어요. 근데 그 해외 첩보 기관의 그 요원이 거기까지 들어갔어요. 이란의 그 핵 기술, 핵 개발하는 데까지, 그 지하까지 들어가가지고, 요즘에 카메라가 좋잖아요. 다 찍어버렸어. 이거 봐라. 그리고 그 자료를 그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가 공개를 해버렸어. 이거 봐라. 이란이 미국 너희들한테 핵 안 한다고 했죠? 이거 봐라. 지금도 하고 있다. 드러내버렸다니까? 더군다나 우리 북미 회담하기 전에 지금 드러냈어요. 이거 드러낸 지 일주일도 안 됐어, 지금. 그러니 김정은이가 네 얼굴 뜨겁다고. 지도 똑같거든. 지도 똑같이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이란이 했던지 똑같이 할 거야. 우리 이제 핵 없다. 우리 풍계리 개발했던 거 이제 우리 개발 안 한다. 그리고 폐기 처분해버릴 거다. 이미 거기서 실험할 만큼 했어요, 거기는. 그리고 거기는 그 핵 실험으로 인해서 지금도 진도 2.5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금도.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란도 믿을 수가 없었는데 미국이 믿어줬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모사드 첩보요원이 들어가서 다 찍어버렸어.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어버렸다니까. 그냥 이거 봐라, 이렇게 개발하고 있다. 미국 너희가 지금 어떻게 믿어줬는데 그 사람들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이거 오바마 정신 못 차리고 행동했구나. 왜 이란을 믿어가지고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데 그들의 거짓말을 이렇게 믿었냐. 북한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북한 안 그럴 것 같아요? 북한도 그래요. 진실한 사람을 믿어주는 거지 거짓말하는 사람을 왜 믿어? 그 한 번 속으면은 그럴 수 있다고. 2번 속는 것은요 좀 부족한 거야. 3번 속으면 공범이 된다는 말이 있어. 공범. 똑같은 사람이야 이거야. 속이는 사람이나 속는 사람이 똑같다 이거야. 믿을 걸 믿어야지.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나도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정말 나도 이 우상 다 철거해버리고 내려버리고 하나님 섬기랍니다. 이렇게 되지 않은 이상에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이란도 안 바뀌었잖아. 오바마하고 합의 봤던 거 불과 몇 년밖에 안 됐어요, 지난지. 여전히 개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한을 지금 폭파하겠다고 한다니까요. 미국 너희들 가만히 있잖아. 너희들 하기 싫으면 안 하나. 우리가 하겠다 이거야. 이스라엘이 끼어든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끼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 북한제 미사일이 이슬람 무장단체에게 팔려나가고 있어요. 미사일. 예루살렘으로 쏘아올리는 그 미사일이 이란에서 쏘아올려지고 이집트의 하마스에서 쏘아올리고 레바논 헤즈볼라에서 무장단체가 쏘아올리는데 그 미사일이 어느 대학제냐? 메이드 인 노스코리아야. 북한제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 쏘아대는 그들도 대적해야 되지만 무기 수출하는 북한도 싫은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 북한 자꾸 그러면 우리가 너희 폭격해버린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지금 겁나. 예전에 용정이라는 곳에서 기차 사고가 한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10년 전입니다. 근데 그 기차 사고를 일으킨 우리 북한에서는 항구했어요. 누구라고 말을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김정은이 없애려고. 그때 김정은이가 깜짝 놀랐을 거야 아마. 이스라엘이 일으킨다고.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도 자기들이 일으켰다는 말은 안 해요.
김정은이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목을 딸 겁니다. 김정은이 목을. 예.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군대 가운데 하나거든요. 나라가 적다고 해서 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유다의 영성이 있어요. 유다는 전쟁의 지파거든요. 유다가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 듣는다고 하셨어요. 아멘. 그 유다의 자손으로 누가 오셨어?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 안 돼요. 그죠? 두려워해야 돼요. 얼마 전에 저 중국 사람들이 뭐 타고 왔다는 관광버스가 뒤집어져 가지고 그 안에 살았던 중국인들이 많이 죽었다고 했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중국이 대사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손잡고 고개 숙이고 있었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이스라엘이 일으킨 거예요. 거기에 중국인들이 아니라 시리아 핵과학자들이 타고 있었어. 다 이스라엘이 죽게 만든 거예요. 왜? 핵 개발하는 사람들이 또 북한에 들어가고 있었어. 이스라엘에게 위협되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리한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서교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란에도 이 핵을 개발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 안으로. 그러니까 중동 땅에 이란이나 이라크나 그런 데예요. 국적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국적은 이란인이고 국적은 이라크인이고 국적은 사우디인입니다. 근데 실상은 유대인이야. 흩어져서 살고 있던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그 나라 사람들처럼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핵을 만들어가지고 이 악을 행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그 과학자들 죽입니다. 막 과학자들 죽어나가는 거야. 핵과학자들이 막. 이스라엘이 일으킨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막 이란이 막 핵 개발하다가 막 과학자들 다 죽어가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아. 알고 봤더니 국적은 자기 나라인데 그 살해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피를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계 정세를 잘 보면요. 지금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김정은이가 위협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이란과 이렇게 짝짝꿍을 해가지고 핵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 그럼 김정은이 목을 딴다니까요. 이스라엘이 간다고요. 진짜 들어가요. 김정은이 죽일 겁니다. 얼마 전에 그런 말이 있어서 김정은이는 자기 수명대로 못 살 것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잘해야 돼요. 왜 이렇게까지 제가 심하게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왜 이스라엘과 복음 전하는 이 남한을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하냐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 이 말이야. 악인과 손잡는 거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래서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지만은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과 미국을 그래도 우리가 죄를 많이 범하고 눈살 찌푸리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죄가 많은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지켜주려고 하시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이 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면 이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강물과 샘물이 막 오염돼가지고 세균의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이 그 세균 있는지도 모르고 떠서 먹다가 다 죽는 거야. 무슨 미치. 그리고 이 세균찬이 떨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병들어요. 갑자기 병들어가지고 시름시름 할 때가 죽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생전에 이런 일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올라가면 이런 일을 우리 보지 않을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남아있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 안 믿고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라는 걸 알고 마지막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야 주 믿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고 백성을 사랑해서 그들을 예수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요.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을 쓰셨다니까요. 모세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에레미야도 그랬죠. 그죠? 에스라, 느헤미야도 그랬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신약에 나오는 우리 바울도 마찬가지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던 이들이 다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어린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폭탄이 개발된 적이 있습니다. TNT 58, 27톤. 여러분 1톤이 1000kg거든요. 27,000톤 급의 길이가 8m. 어마어마하죠. 지름이 3m. 큰 어마어마한 이 차르 봄바라는 이 예전에 이 구소련 시대 때 이 핵폭탄을 개발한 적이 있어요. 이게 1961년도 북극에 투하를 시켰거든요. 북극. 러시아가 북극이잖아요. 북극 그 얼음산에다가 투하를 시켰는데 얼마나 위력이 강했는지 아십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3,500배. 3,500배의 위력을 가진 폭탄이었습니다. 엄청난 파괴력입니다. 이 폭탄 하나면은 중국에 떨어지면요, 중국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중국 인구가 10억이라고 합시다. 3억이 죽는다. 이 폭탄 한 방에. 그 폭탄을 러시아가 개발을 했어요. 구소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 우리나라 다 날아가요. 3억이 날아갈 정도라면 여러분 5천만 원 아무것도 아니야. 다 날아가면 일본까지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런 무시무시한 차르bom바라는 이 핵폭탄이 개발되어 있어요. 러시아도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파괴력이 강하냐면은 또 가장 강한 이 방사능을 가진 이 핵폭탄은 이 코발트탄이라고 하는데 이 코발트탄을 방사능이 강력한 탄인데 이 코발트탄을 메가더가 6.25 전쟁 끝날 때쯤에 이 황해 쪽에다 설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받아야 되고. 왜? 중국 못 넘어오게 하려고. 우리 한국 지켜주려고. 아무리 중국 너희들이 넘어오려고 해도 이거는 무서워서 못 넘어올 것이다. 설치. 그 정도로 했던 것이 코발트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설치 다행히 안 했는데 그 코발트탄이라고 하는데 그거 두 발이면은 이 지구의 생명체를 거의 뭐 다 죽이고 남는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보통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어마무시하든지 국제법상으로 이거는 실험도 못하겠어요. 다시는 실험도 하지 말아라. 너무 무섭다. 인간도 여러분 겁이 있는 거야. 이거 실험하지 말아라. 이거 북한이 실험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실험하지 말아라. 무시무시하다. 어마무시한 것이다. 네. 그런 것이 세계에 지금 있어요. 알겠습니까? 또 이 수소폭탄이라는 게 있어요. 수소폭탄, 뭐 중수소폭탄, 삼중수소폭탄, 막 이런 게 있는데 삼중수소폭탄이라는 것은 얼마나 강력하든지 이것 하나면 우리나라는 날아가 버린다. 전체가 다 날아가 버린다. 도시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폭탄이 개발되어 있어요. 1952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폭탄, 이 수소폭탄인데 이 위력이 히로시마 원폭의 1000배라는 거예요. 1000배.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폭탄의 그 파괴력의 1000배.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무기가 개발되어 있다니까. 상상할 수 없는 무기가 개발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기적이야, 기적이야. 사는 게 사는 거지, 여러분.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지켜주면 안 돼. 예수님 믿는 사람 기도해야 된단 말이야. 살아계신 하나님 알잖아. 안 믿는 사람 기도도 할 줄 모르잖아. 근데 우리는 알잖아. 기도할 줄 알잖아. 이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아시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이런 것이 여러분 이 서울이나 이런 부산이나 이런 대도시에 한 발만 떨어지면 날아가 버려 그냥 날아갔다가 그러니까 전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고 생명체를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런 감마선이라고 하죠. 방사능으로 인해서 그
그거 한번 쬐면은 그냥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 버리고, 그 빛의 그 세기가, 빛의 열이 태양의 100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완전 사람을 태워버리고 녹여버리는 거야 그냥. 상상을 하십니까 여러분? 뼈도 감추고 뼈도 못 찬다니까. 열폭풍이 나는데 그 바람이 5천만 도라는 거예요. 5천만 도. 500도도 무서운데 5천도도 태양이 6천도라거든요. 6천도. 5천만 도라는 거예요. 완전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완전. 사람 이거 짐승이고 아주 생명체 자체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막 열폭풍이 막 시속 1000km로 비행기 속도예요. 1000km로 바깥으로 쫙 불다가 다시 1200km로 속도로 폭발물이 중심적으로 떨어져서 무슨 다시 쫙 와요. 나갔다가 쫙 방사능이 쫙 다 좋아요. 그때 다 죽는 거야. 그때 모든 건물들이 날아가 버려요. 뭐 콘크리트로 지어졌다. 철구를 씹었다. 다 날아가 버려요. 5천만 도에 다 녹여버리죠.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뼈, 신체, 장기까지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열폭풍 후에 이제 이 원자체가 떨어져요. 위에서. 버섯구름이 쫙 피어올라갔다가 그 재가 돼서 떨어졌는데 그거 맞으면 또 죽어. 살아있다고. 그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도 원자의 그 위력을 흘렸어요. 무시무시해. 이걸 우리 인류가 지금 개발해 놨다니까. 소련도 가지고 있고, 러시아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도 가지고 있고, 미국도 가지고 있어요. 중국도 가지고 있다니까. 그런 그 핵을 그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엄청납니다. 엄청.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근데 감사하세요.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올라갈 거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내용은 요한계시록 8장 9장의 내용은 7년 대화할 날에 시작할 쯤이니까 시작하고 난 다음이니까 우리는 그 전에 올라간다고. 아멘. 네, 우리는 이 땅에서 있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하늘에서 볼 거야. 안타까운 건 남아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야.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걸 다 겪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그거 안에 7년 혼란 오기 전에 나는 가거라. 세상에서 내가 고생을 하고 시달리는 일을 했지만 이제는 끝났다. 나는 간다. 나는 이 세상 뜬다. 할렐루야. 죽어서 뜨는 게 아니라 주님 오셔서 날 데려갔으니 뜬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12절 봅시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빛을 내지 않게 된다. 이게 나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힘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달도 그러하다. 이건 여러분 원자폭탄, 핵폭탄 이런 폭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거대한 먼지가 일어나요. 먼지가 확 일어나가지고 태양은 떠 있는데 태양을 가려버려. 먹장구름이 딱 끼면 어때요? 태양이 가려져 버리면 어둡잖아요. 그것처럼 먼지로 온 대기권이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낮인데 밤처럼 어두워. 요한이 지금 그걸 보고 기록한 거예요.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이 참 이걸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당시에 전쟁하려면 활 쏘는 거, 창 던지는 거, 기껏해야 칼로 싸우는 거, 말 타고 다니면서 그 정도 그들 마차 타고 다니면서 그러니 이걸 봤으니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요한이 보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우리 시대에 있을 일을 요한이 2000년 전에 봤으니 그리고 해가 어두워져 버리고 말이야. 달이 어두워져 버리고 말이야. 별들도 빛을 내지 않을 것 같고 말이야. 분명히 있는데 우주에 있는데 대낮도 밤처럼 어두워지고 여름도 한겨울처럼 추워지는 일들이 벌어요. 원자 겨울이라고 그래요. 원자 겨울. 빛이 안 비치니 추워지지. 예. 먼지가 온 하늘을 뒤덮여가지고 일식도 아닌데 일식 현상이 일어나버리고 월식 현상이 막 일어나버리고 막 그런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막 있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1945년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에 그때에 20만 명이 죽었어요. 20만 명이. 그래서 TNT 2만 톤급의 재래 원자탄이 오래된 거예요. 그런 덩치도 엄청 크고 파괴력도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세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20만 명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장애인이 되고 애를 낳았는데 애들이 막 기어가 태어나고 막 방사능. 오늘날은 여러분 오늘날 개발해오는 이 핵폭탄과 이런 위력은요 그때의 20배 내지 25배 이상이에요. 그때 20만 명이 죽었으면 지금 250만 막 300만까지 죽을 거예요. 한 방 떨어지면은 여수에 한 방 떨어지면 다 죽는다니까. 순천이 광양까지 다 죽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이런 수소폭탄 하나면은 웬만한 나라 하나가 막 풍지박산이라는 거예요. 풍지박산. 지금은 이 히로시마 떨어졌던 이 원자폭탄보다 30배 내지 40배, 심지어는 막 50배, 60배 막 이렇게 파괴력이 강하단 말입니다. 그냥 한 번에 한순간에 한 방으로 600만 막 1000만까지 죽이는 거야. 막. 총으로 쏴서 죽이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이들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 그 자리에서. 그 열폭으로 인해서 다 녹아버리니까. 콘크리트 건물이든 아파트 건물이든 다 쓰러져 버리고 다 녹아 잿더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이 무기들이 타격하는 그런 원점 타격이라고 하거든요. 아주 그건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아주 첨단적으로 타격하기 때문에 오차가 없어.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굉장히 그걸 무서워한다고. 왜? 미국에 가지고 있는